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이 거꾸로 친다 이상하죠. 원래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것이 천둥인데 거꾸로 친다. 하늘에서 땅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울려 퍼지는 소리를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외침을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성도들의 강력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외치는 소리가 역으로 땅에서 하늘로 치는 천둥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다 찰 때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거꾸로 치는 천둥이죠. 여러분 언제 한번 꽝꽝꽝 하고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깜짝 놀라시죠? 우리 집 창문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깨지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 막 종말이 왔는가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굉장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4월 3일 날 잠깐 같이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저는 그 전설의 고향이 진짜 무서웠어요. 전설의 고향 중에서 참 그 네 다리 내나 시리즈는 잊지 못할 시리즈입니다. 근데 그 시리즈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 형과 저도 믿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때인데, 형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형은 뭐든지 잘하는 스타일. 형은 한영이고 저는 이제 배제 다녔는데요. 근데 형이 인기가 참 많았고, 또 저는 동호 동생으로 계속 불렸습니다. 제 이름이 없고 그냥 얘는 동호 동생이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소개를 그냥 저는 동호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근데 형은 이제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교회 가기 싫어했고, 그리고 우리 형이 이제 막 싫다고 막 방 안에 꼭꼭 문 잠그고 있을 때 교회 수련회 차가 저희 집이 보온병원 앞이었는데요.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형 가자고, 형이 끌려가듯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나오고, 근데 그때부터 막 가위 눌리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귀신의 역사에 관하여 형이 막 생생하게 얘기해주는, 어젯밤 귀신이 너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겁을 주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천호 사거리에 지금은 없어졌는 것 같은데 이제 명의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고, 그 명의 기독교 백화점에서 막 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거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어떤 소책자인데, 1,000원인가 500원인가 1,500원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이과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과의 뒷부분에 다 끝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냥 살펴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내가 확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또 구원받은 것에 관하여 헷갈리지만, 또 긴가민가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공짜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공짜니까 값을 우리가 치르거나 하면 믿어지겠는데,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믿어지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입은 그 칭의의 상태로 천국에 값없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감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그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헌금을 꼬박꼬박 잘 하거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혹시 믿음에 관하여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문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뭘까요? 주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은 주님께서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끝까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충돌하지 않게 끝까지 사랑하지만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으로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 유일하게 의롭다 칭해지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실제로 흰 티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대속함을 저는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죄의 값을 물으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에 관하여서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물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설 수가 없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는 알아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는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반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끝이 있는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꼭 오신다고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8장과 9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계시록은 4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4개의 환상.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인과 나팔과 대접에 관한 환상이 16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이고,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2개로 나누자면 교회와
중간에 심판받는 세상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심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나요? 말 4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흰색 말은 국제전이고 붉은 말은 내전과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저기 검은 말은 기근이 오는, 이 세상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4번째 청황색 말은 이 세상에 전염병이 오는 그런 재앙들이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심판이 5번째 순교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 저 말씀이 나오면서 나중에 6번째 인을 뗄 때는 진짜 엄청난, 하늘이 막 두루마기 같이 말려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이 심판은 2번째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합니다. 대접 심판으로 가도요,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처음부터 옴니버스 같이, 기차 같이 쭉 연결되어서 인심판 다음에는 나팔 심판이, 나팔 심판 다음에는 대접 심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심판이 있은 다음에 동시에 보니까 나팔 심판이 위에 있고 동시에 대접 심판이 위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오늘 저를 정면으로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사이드로 비치는 측면의 카메라가 있듯이 한 시대의 장면을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의 모습으로 각각 바라보고 있는, 다른 카메라의 앵글로 바라보는 것 같이 성경은 그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심판도 처음에는 땅이 심판을 받고, 2번째는 바다가 심판받고요, 3번째는 땅에 있는 물들이 심판을 받고, 4번째는 이 세상이 하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접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심판은 카메라 각도가 다른 것처럼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은 6번째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심판 다음에 주님께서 잠시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30분, 그러니까 반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30분은요 하나님이 잠깐 쉬세요. 그런데 쉬는 게 아니라 30분이라는 구약 성경의 시간은요, 이 번제단 말고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이 어떤 것이냐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는 이제 향로가 있는데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향로에 4가지 향을 섞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일정한 비율로 배합해서 섞어서 향을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배합해서도 안 되고 이 향을 써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진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데,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쓴 그 남아있는 불로 향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20분씩 나눠서 어쨌든 2분씩이라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향로의 또 다른 기능은 심판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4명의 아들. 그런데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저 향로의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쓰지 않고 그걸 꺼트렸는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로 켰는지 다른 불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불을 갖다가 수수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상한 부탄가스 가지고 가스토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로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가 아웃이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도구다.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셨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고라 자손들이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아니, 너만 리더십이 있느냐? 아니, 모두가 다 거룩하다. 한번 이렇게 대든 거예요. 아니, 너만 리더냐? 우리 모두 다 거룩하다. 아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어서.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과 250명들은 좀 아닌 거예요. 그냥 제사장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분향로를 가지고 다 오라 그래라. 심판하겠다. 내가 판별을 해주겠다. 누구 것을 받는지. 그래서 250명과 고라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판결을 받는데, 이걸 판결을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족속과 250명 지파 그 텐트에서 멀어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죽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그 다담, 아비람 이런 사람들을 다 땅 속으로, 지진 속으로, 땅 속으로 다 매몰시키시고 그의 모든 텐트도 다 매몰시켜버리고 자녀들도 다 매몰시켜버린 다음에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250명의 그 화로에서, 향로에서 모두 다 불이 나와서 250명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다시 녹여서 번제단의 뚜껑으로 만드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하여 실물을 보여주면서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여러분, 이 분향단에 있는 분향로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한 심판의 의미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늘 한 천사가 여기다가 담아서 하늘로부터 땅에다가 붓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와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듯 하나님의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 나팔을 불자마자 땅이 심판을 받는데 모든 나무와 풀과 땅에 있는 초목들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팔을 불자마자 바다가 심판받는데 바다의 큰 산이 떨어지면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오염이 돼요. 저거는 우리 유명한 화가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말씀대로 그대로 그린 것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 목사님이 다 그 말씀하셨다고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심판을 받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쑥이라는 별 때문에 이 물이 쓴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의 물이 땅의 물과 강과 샘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그 빛을 잃어요. 이게 바로 나팔 재앙 1, 2, 3, 4번의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자연계를 향한 재앙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5번째와 6번째는 누구를 향한 재앙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성경에 읽어보면 5번째와 6번째는 사람을 향한 재앙이에요. 이 나팔 재앙의 5, 6 재앙은 인간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물론 자연을 심판해도 사람이 어렵지만 5, 6 재앙은 사람을 향한 심판인데 특별히 5번째 재앙은 이 무적행에서 갑자기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메뚜기들은 그냥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도장을 받지 않은 너는 내 자녀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을 마치 전갈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5개월 동안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병대 심판이 있는데요. 여기는 황충 심판, 즉 메뚜기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는 하지만 죽이진 않아요. 죽고 싶어도 그 죽음이 떠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번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이에요? 유브라데 강에 그 유브라데스 강을 막고 있는 천사들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장 보면 특별히 7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막으시잖아요. 막간을 두시면서 내 귀퉁이, 전 세계 지구의 내 귀퉁이에 그 바람을 잠깐 멈추시면서 하나님의 인을 아직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데 주님께서 유프라데 강에 이 봉인을 뜯으십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근데 강의 문명인데 강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발전하잖아요. 여기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발전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 민족들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에 봉인을 뜯는다. 그 천사에게 그것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온다는 뜻이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나머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인 심판할 때는 4분의 1만, 그 다음에는 3분의 1만. 그러면 대접 심판 때는 2분의 1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강도를 높이셔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는 게 무서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던 때예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던 때입니다.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을 그러면 미워하시고 너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떠나서 뭐 하는 것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회개와 엎드림은요, 주님,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0절,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과 은과 청동 그리고 돌과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경배했다 인 것입니다.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금과 은과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여전히 경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 말고 마음으로 의지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청동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손으로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도록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세요. 제가 꼭 붙들게요. 라고 그리면서 교회 바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이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요, 주님과 동행함이고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주님께 컨펌 받는 일들은 많이 없잖아요. 해도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잖아요. 진짜 주인으로 잘 모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정말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아버지시라면 아버지답게 주인답게
왕답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주인이 되어 있고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목표도 주님을 목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과 목표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실 때 우리의 목표는 거짓 목표가 아니고 허황된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에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 같이 또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라면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보겠습니까?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목표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우리의 삶의 허용도 배려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좋아서 배려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이 그냥 매너가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희생으로 나타나려면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메시지는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보이는 재앙, 또 무너지는 것 같은 질서 많잖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나요? 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목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 우리 더더욱 힘씁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저기 먼데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아들이 넘어오기만을, 그러면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면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벗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역사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섭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간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